나눌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진원주 안수 집사님, 백이숙 집사님의 차녀 되시는 진혜미 청년께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에 2년 정도 파견되어서 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내전이 끝난 지 한 10년 정도 돼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셔서 2년 동안 섬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오셨으면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잠깐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리랑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또한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나라 양궁 올림픽 대표팀이 좀 색다른 훈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대표팀으로 뽑히기만 해도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실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팀을 뽑아놓고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색적인 훈련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 내용이 뭐냐면은 관중들 가운데, 특별히 베이징 올림픽 때 관중들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화살을 쏘려고 할 때 야유를 보내거나 또한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가지고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제대로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생겨서 하나 더 추가로 훈련시킨 게, 어떤 시끄러운 욕설과 야유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화살을 잘 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한 군부대 연병장에서 했는데, 그 연병장에 군인들이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서 이 궁사들이, 이 화살 쏘는 선수들이 화살을 먹여가지고 이 관역에다 활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군인들이 뭘 했냐면은 그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온갖 역설과 야유를 퍼붓는데, 그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에게 욕을 시켰으니 얼마나 욕을 잘하겠습니까? 게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니까 이 군인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선수들한테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입 모양을 보니까 저런 욕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표팀 선수들이 옆에서 욕을 하고 야유를 보낼 때 무엇을 향해 써야 되냐면 관역을 향해서. 마음에 욕을 먹으니까, 또한 야유를 들으니까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 화가 나고 힘든 마음을 억누르고 관역을 향해서 쏴야지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다가 옆에서 어떤 군인이 너무 지독하게 욕을 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서 화살의 끝을 돌려서 관역이 아닌 그 병사를 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올림픽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을 잘못된 방향으로 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놀리고 옆에서 아무리 욕설을 하고 옆에서 아무리 신경을 거슬리게 해도 이 대표팀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냐면 관역만을 바라보고 그 타겟을 향해서 화살을 날려야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 온전히 나갈 때만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의 영적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신경질 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것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 적국의 장군인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데 그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차마 이 이스라엘 장군들 중에 아무도 이 골리앗을 상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골리앗 앞에 그가 물매를 가지고 돌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응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다윗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고 야유를 하고 모욕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면 골리앗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가 그랬냐면은 다윗의 친형 그리고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그를 모욕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려는 다윗에게 어떤 욕설을 퍼부었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무난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양치기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나대느냐? 네가 지금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이러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다윗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진짜 다윗이 걱정돼서 골리앗한테 해를 당할까 봐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즉 엘리압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옵니다. 그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장자 그리고 큰형인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엘리압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외모를 보고 반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압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선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상처의 마음,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용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대는 걸로 보이고 잘난 척하는 걸로 보여서 한마디 해주지 않고는 참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형으로부터 다윗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짜 얄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골리앗이 더 얄밉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형이 더 얄밉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골리앗이 아니라 형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고 형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형한테 가면서 형은 늘 언제나 나한테 그런 식이었어. 형은 늘 언제나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어. 하면서 물매를 가지고 형한테 덤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골리앗은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고 다윗과 엘리압 두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골리앗은 칼을 놓고 주저앉아서 심판을 보고 있고 다윗과 엘리압, 이스라엘 군대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세상 권세랑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심판 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를 잡고 악을 써가며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너희들의 화살이 향해야 되는 관역이 어딘지, 그리고 너희가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앞에 온전히 서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대상을 잘 분별하여서 온전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닌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한 온전한 싸움과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가 있고, 또한 율법이 있이, 즉 율법을 알면서 범죄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데 율법을 알고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은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즉 행하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도를 많이 했었을 때, 영적이었다기보다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봤더니 대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교 3학년 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은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3번 이상 결석을 하면은 기숙사에서 퇴사를 당하고 다시는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이 새벽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서 잘릴까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신학생들도 그렇게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리는데 6시가 되면은 그때서야 나타나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6시 30분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내내 자고 졸다가 6시 30분 땡 치면은 바로 기숙사로 후다닥 올라가서 또 잠들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과 같이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30분 일찍 5시 반에 이미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다 씻고 깨끗한 용모를 하고 5시 반에 나와서
30분 동안 기도를 하다가 6시가 되면은 그들과 같이 조는 게 아니라 말똥말똥한 눈을 가지고 아멘을 외치면서 찬양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그리고 6시 반이 되면은 기숙사로 올라가서 자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1시간 가까이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10시에 기숙사 뒤에 에스겔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중보기도를 1시간 동안 인도를 했어요. 산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후배들과 같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매일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11시부터 12시까지 혼자 산에서 박스를 깔고 비닐을 덮고 산기도를 하다가 12시가 되면 기숙사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눈을 뜨고 뒤를 봤더니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6시 반부터 9시까지 그 예배드리는, 새벽 예배드리는 예배실이 오전 9시부터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강의실로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9시까지 그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려고 왔던 학생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 예배실 문 밖에 서가지고 교수님까지 서가지고 도대체 언제 기도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기다리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내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왜 뿌듯한가?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뿌듯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다니, 그걸 가지고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기숙사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룸메이트, 저랑 기숙사를 같이 쓰고 있는 친구가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 그대로 퍼질러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뛰어올라서 바로 잠에 빠진 거예요. 두 사람이 신학교를 왔는데 한 사람은 퍼질러 잠만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 기도하고 있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보다 앞선 것 같은 느낌, 그보다 더 거룩한 것 같은 느낌, 그보다 더 경건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비웃으면서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교만한 것 같구나. 기도 많이 했다고 저 친구를 비웃다니. 그래가지고 성경을 덮고 그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모자라서 성경을 읽다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라서 이렇게 겸손할 수가 하다가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만할 수가. 그거를 몇 번을 뒤치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더 많아지고 성경을 더 읽는데 더 인정받고 싶고, 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교만해지고 있을까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타켓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있다. 그가 성전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가?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가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옆에 있는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게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열심히 볼 뿐만 아니라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한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 보는 것입니까? 왜 금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서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교만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는 도구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말씀을 보되, 예배를 하되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먼저 교회를 섬겼을 때, 그때 서빙고 성전에 2부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참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고, 또한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 예배를 워낙 열심히 나오니까 그분 고정석이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나오시고 누구보다 늦게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몇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제일 뒷자리를 떠나서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한 번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죠. 권사님, 왜 자리를 옮기셨어요? 왜 늘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뒤에 앉아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직분 받았는데, 저 사람 권사인데, 저 사람 집사인데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새벽 예배를 나오면 나올수록 화가 충만해지더래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 나올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냐고 막 자기가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내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나올수록 화가 나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새벽 예배를 나오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뒷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제일 앞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 앞자리로 왔을까요? 사람 바라보지 않으려고, 안 나온 사람 바라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그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뒤에서 누군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뒤에서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뒤에서 누군가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그 소리가 좋고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면 나올수록 화가 났는데 이제는 새벽 예배를 나오면 나올수록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전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건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화나는 게 변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말씀 보는데 왜 저 사람은 말씀 보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가?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저 사람은 사역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화가 나고, 교회에서 깊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화가 난다면 단 하나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되, 열심히 말씀 보시되, 열심히 봉사하시되, 열심히 찬양하시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미국의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자기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 친구한테 1년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드디어 1년 만에 교회를 데려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가 섬기던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일이 난 거예요. 교회에 뭔가 일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교회가 소란스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 소란스럽고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자기 친구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살벌하고 난리가 났으니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헤매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역시 그 마음 가운데 분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말씀을 너무 험악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다 다운이 돼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살벌해져가지고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렵사리 데려온 친구가 예배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 청소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옷을 어떻게 입고 왔냐면 모자를 쓰고, 야구 모자를 쓰고 트레이닝, 일명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청소년들에게는 추리닝도 정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정장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트레이닝을 입고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이 친구를 보더니 모자를 확 잡아서 벗기더니 어디 건방지게 교회에 이딴 옷을 입고 왔냐고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청소년이, 이 학생이 그렇게 어렵사리 기도하고 1년 동안 수고를 해가지고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교회에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시는 교회에 안 오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청소년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보통 3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상처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는가? 좋다고 소문난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좋다고 소문난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회에 남기는 남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이른바 안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늘 냉소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 청소년은 무엇을 택했는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을 택했습니다. 그 4번이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청소년이 그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그가 교회 제일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엎드려서 간구한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는 교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교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커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커서 어떤 목회자가 됐냐면, 가장 많은 불신자를 전도하고 가장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정착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하신 비라이벨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청소년 때, 그 어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걸 가지고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뉴스를 봤었을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 나라와 조국에 있는 일들을 볼 때, 정치를 볼 때, 경제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 민족의, 조국의 교회를 볼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걱정거리가 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화내는 것으로는,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의인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은 누구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지 옆에서 야유를 보내는 관중에게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야지 옆에서 야유하고 모욕하고 있는 자기 형 엘리압한테 달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타겟이 틀린 거예요. 목표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타겟이 틀린 것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율법을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내는 것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죽게 나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